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이 일이 급박하면은 주일을 빠지셔도 회사 일에 충성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야유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야유회도 직장 생활의 연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야유회는 놀러 가는 겁니다. 답이 되셨죠? 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냥 주일 지킨다 하면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드리면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입니다. 그 예배 어땠어? 은혜 받았어. 그러면 뭐 더 이상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찬양 어땠어? 은혜롭더라. 그러니까 이래도 그냥 다른 어떤 그런 군더더기 없이 그냥 그거 한마디로 그 예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에 얽힌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도 웃픈 얘기죠. 웃기면서 슬픈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면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주된 수입원은 나무를 베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서 그 마을을 따라 흐르는 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제재소에서 그 나무를 이제 제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품삯을 그래서 그 마을은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을 따라서 그런 마을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왔다 하면 얼마 안 돼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예배 드린 뒤에는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하는 겁니다. 첫 예배 끝나고 온 마을이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동안 이제 목사가 없는 이제 그런 교회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기를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어느 날 밤 목사님이 이제 잠을 청했는데 잠깐 이제 잠을 들다 깬 겁니다. 이렇게 선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잠을 자려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그 마을을 좀 한번 둘러봐야겠다 해서 이제 어둑어둑한 이제 마을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늦은 밤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늦은 밤에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놀래켜줄 요량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 봤더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에서도 마을에서 윗마을에서 나무를 이렇게 베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무 밑동에다가 이제 마을별로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뭐 빨간색, 이 마을은 노란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게 통나무를 건져다가 이렇게 밑을 자르고 자기네 거 색칠을 해갖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를 훔쳐서 자기네 걸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이. 야, 우리 성도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니까 성도들이 또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런 일 안 하겠지. 그리고 그 밤에 이제 또 보니까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또 막 열심히 자르고 칠하고 보내고 막 이러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전에 탐내지 말라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도들이 또 그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꿨겠지. 여전히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특단의 조치를 이제 취했죠. 내 이웃의 통나무를 탐내지 말라. 통나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 이웃의 통나무 밑동을 자르지 말라.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 이 성도들이요? 네? 그 교회는 오랫동안 목사가 없었다니까요. 예,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냥 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좀 슬프죠. 그래서 웃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 어떤 뭐 감동을 받았는지가 가늠이 됩니다. 오늘 성가대에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 빠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휘자가 바뀌셨죠? 최 집사님께서 몸이 좀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지휘를 하실 수 없어서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잘 마치셨다 그러고요. 이제 회복 중이십니다. 다리를 좀 다치셨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월 17일 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위더스 찬양팀에서 제 설교의 그런 내용에 관한 찬양들을 했고,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제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여기 앉으면서 눈물이 나고 혼났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찬양이죠. 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에. 설교를 끝나고 밖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 내가 은혜를 끼쳤구나.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거저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30분 설교를 위해서 그 한 30배, 40배의 시간을 들여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어떤 그런 그 예배 요소들, 뭐 설교를 비롯해서 찬양, 뭐 헌금,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그런 끼치는 그런 어떤 그 모티브들, 요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뭐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뭐 설교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예배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O입니까? X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이다. O입니까? X입니까?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X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충만한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가 빠져 있으면 그 예배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유희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단원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한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노래가 그 제사 가운데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참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감격스럽게 여기고 또 찬양팀 아니면은 위더스팀 이런 분들이 오늘 예배 괜찮았어 라고 스스로 자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너희는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냥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지. 이런 엄연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마음에 어떤 그냥 찡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 내가 참여한 예배, 내가 그런 걸 느꼈으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도 기쁜 예배로 느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단언컨대 여러분 그런 예배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감동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감동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은 뒤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지나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 다윗에게 말하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과를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아무런 죄책 없이 하루를 살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그냥 까발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 고발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회개의 음성을 토로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1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죄 중에서,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차 실수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51편 9절에서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앞서 읽어드린 1절 말씀과 방금 읽어드린 9절 말씀 속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개역 성경은 이 죄를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라는 말을 한자로 도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도말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지우다, 도말하다라는 이 말의 한자어는 바를 도자, 지울 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뭘 이렇게 덧발라가지고 그 밑에 있던 것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말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도말이라고 번역된, 지워주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하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마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어원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쓸 때, 기록할 때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된 종이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그 글씨를 지울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한번 글자가 틀리게 되면 그 자리를 도려냅니다. 그 자리를 도려내고 다른 양가죽을 갖다가 그 밑에다가 덧댑니다. 마하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닦다, 지우다, 몰살시키다인데, 이 지우는 게 그냥 어떻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도려내고 다른 것을 덧대는, 그렇게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흔적도, 그 어떤 자국도 남지 않게 내가 잘못된 것을 싹 도려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도말이라는 표현입니다. 마하.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드리면서 단순히 그냥 내 죄를 그냥 지워주세요가 아니라 그 죄를,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이 내 죄악을 싹 다 드러내 주십시오, 도려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은 이렇게 자신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깨달은 자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그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5장 6절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성전에서 그 제물을 죽인 후에 태워 없앱니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번제라고 하는 그 태우는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가 끝난 뒤에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든 제사의 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대신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여러분 투캅스라는 영화 아마 나이가 저랑 비슷한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비리 형사에 대한 얘기죠. 그 안성기 씨하고 이제 박충훈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업소들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흔한 말로 뭐 삥 뜯는다고 그러죠. 삥 뜯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막 하는 형사입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남의 것을 빼앗은 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안성기 씨가 주여.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아멘 주여 뭐 이러면서 막 회개 기도를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 안성기 씨가 이제 그 형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오랜만에 저기 교회 가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했더니 마음이 후련하네. 그러니까 그 아내 역할했던 그 여배우가 그런 겁니다. 거봐,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 자주 가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서 회개 기도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씩 이런 제물, 속죄제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기거하면서 가져오는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행해지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속죄 제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제사가 드려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제사장은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그 비리 형사가 예배당에 가서 회개기도 했더니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서 또 나가서는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것처럼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선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그 속죄 제사는 어느 때부턴가 은혜를 얻는 자기 만족을 얻는 그런 자판기처럼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물은 곧 죄사합니다. 제물을 드리면 이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한다. 제물을 넣으면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의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위로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1편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런 속죄 제사를 기뻐했으면 나는 드렸을 거야. 그런데 내가 알기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그 속죄 제사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제사 속에서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제사는 그런 번제는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상한 심령 하면은 뭔가 뭐 이렇게 찌들어 있는 무슨 마음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이냐? 바로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그냥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제물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요청만 있었을 뿐이지 그들이 그 제물에게서 드려지는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군요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십 수백 번의 제물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정말 괜찮은 예배야. 이 교회는 정말 예배가 찬양이 아주 뜨겁네. 찬양이 아주 은혜롭네. 성가대가 정말 잘을 해. 그래서 나는 이 예배, 이 교회에 정착하고 나는 이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예배를 즐기기 위한, 그 예배를 경험하기 위한, 그리고 그 예배를 느끼기 위한 그런 마음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미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개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미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와 개미와의 관계보다 더 멀어진 그런 거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개미들이 여러분에게 찬양을 드린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개미들끼리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개미들끼리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개미들끼리 서로 너 오늘 찬양 끝내줬어. 정말 지휘도 너무 멋지구나. 찬양 너무 좋아. 목소리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개미들끼리 찬양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개미들이 찬양하고 그 개미들이 즐거워하고 그 개미들이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개미들끼리의 유희입니다. 개미들끼리의 즐거움이에요.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터치를 받아서 정말 오늘 감격스러운 예배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감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번제, 계획적인 번제 그리고 그냥 그 드려졌던 그런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의 얘기입니다. 왕이 나이가 들었어요.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체온이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속은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예전에 그런 풍속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녀라고 해서요. 왕이 아프면은요, 젊은 아기를 이렇게 그 왕한테, 왕의 침실에 같이 넣어주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힘드니까 젊은 여자를 내서 그 여자의 어떤 뭐 아무튼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그 여자를 이제 자기의 여자로 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 열왕기상 1장 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 동침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다윗 왕은요,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다윗 왕은 기꺼이 왕으로서 그 일을 누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나중에는요, 다윗 왕의 아들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침실에 들어왔지만 다윗은 그 여인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간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취했던 그 간음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오늘 자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이 죄악을 내 삶 가운데서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덧붙여서 하나님, 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늘 죄악 가운데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온강 돌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세련됐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냥 미사여구가 그냥 줄줄 흘러넘치는 그러한 설교,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토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가서 그 죄악된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해서 무 자르듯이 뭐 이렇게 탁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아마 다음 주에도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0가지의 그런 죄악들을 행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를 줄이는 겁니다. 하나를 줄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전보다는 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 내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되어 드려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저는 장담컨대
오늘보다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 가까웠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보다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많이 자랐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보다는 정말 내일이 좀 더 나은 삶, 내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나은 삶, 다음 주보다는 다음 달이 낫고 다음 달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10년, 20년 후가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문을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가 되면 자신의 죄를 생각나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평안함 가운데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제사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게 하여 주시고 내일보다는 다음 달이 낫게 하시고 다음 달보다는 1년 후가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